God is good all the time. 안녕하십니까? 아, 겨울을 지나 나무와 꽃들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아, 저희 각자도 부활절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부활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참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저희 모임의 방향을 새롭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일어나 걷는 등 표적과 기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이제 이를 해방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복음 역사를 해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사도들을 감금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물러서지 않고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혹 가운데 오히려 성도들은 더욱 합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외부의 박해를 이겨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탄은 이번에는 외부로부터 공격이 되지 않자 공동체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는지, 또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괴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성도들은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는 출신 배경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분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격렬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가볍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회 모임을 할 때 식사를 시키는 것만 봐도 어떤 분은 짬뽕, 어떤 분은 짜장면을 시키고, 어떤 분은 한국 사람은 뭐니 해도 밥을 먹어야 한다며 꼭 중국집에 볶음밥을 시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였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는 대신에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앞세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마음, 죄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두가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모였습니다. 그럴 때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동역자들로서 서로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이 통하게 되자 물건도 서로 기꺼이 빌려주고 통용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들은 시집 올 때 가져온 귀한 최고급 접시 세트도 기꺼이 빌려주고 이빨이 빠져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때 선물로 받았던 최고급 샤넬 드레스를 꺼내서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체형만 맞으면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조차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전도 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쌀이 가득 담긴 보자기를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쌀이 귀하고 가난한 시절인데 이런 쌀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복음을 영접한 부잣집 성도들이 자신의 곳간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전도 부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에서도 물건을 내놓고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하나님과 복음 역사에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대범하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모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33절부터 35절을 읽겠습니다. 33절에 3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with great power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continue to testify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때 무리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권능으로 부활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크게 역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증인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에 대한 산소망으로 이렇게 충만해지자 그토록 집착했던 재물에 대한 욕심과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기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난한 주위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 이들을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복음 역사를 위해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밭과 집이 있는 자는 전화하여 그것을 팔아서 가져왔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부활의 말씀이 그들에게 권능으로 임하였을 때 그들의 생각과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빈부격차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신음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너무 잘 먹어서
각종 성인병으로 병원에 다니며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입니다. 한때 초대교회와 같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제적인 혁명으로 이를 이루어 보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한마음 한뜻을 이루고 가진 것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부활절 주간입니다. 부활절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또 각자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권능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재산을 팔아 복음 역사를 섬긴 많은 성도들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 즉 유로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유로의 아들이란 son of encouragement, 즉 격려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는 평소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으로 서 있던 바울을 보았었고 많은 성도들을 박해해왔던 바울을 봤을 때 그의 회심을 의심하였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증해주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뒤로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고향 다소에 칩거하고 있을 때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불러들인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바울을 돌아보았고 바울은 이로 인해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지만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이런 마가를 끝까지 소망을 두고 품고 격려했습니다. 그러실 때 마가는 점차 성숙한 종으로 성장하여 복음 역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에는 부담 없이 가서 축하해 주지만 장례식에 가기는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가지 않아도 장례식에는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장례식장에는 위로와 격려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절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의 강도를 만났을 때 세상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를 해도 눈물만 나고 자신의 처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자신의 사정을 깊이 들어주기만 해도 이해해 주기만 해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바나바는 이처럼 항상 주위에 환난당한 사람이 없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없는가 하며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하와이 군도의 키우아이 섬 주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관찰하여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섬의 사람들은 대대로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 자체 또 산다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83명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관찰하며 성장 과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라난 아이들도 처음부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은 처음 예상과 달리 성적도 뛰어나고 리더십이 있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되었든 형이 되었든 이웃집 아주머니가 되었든 자신에게 끊임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 누군가가 최소한 한 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은 힘든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마가에게도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음으로 돌보았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나바를 존경하고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성도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의 모습은 본이 되는 지도자들이 많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랑이 풍성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탄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파트 사단의 역사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성도들을 구제한 사람들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삽비라는 청옥같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처럼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아나니아 부부를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2의 바나바라 칭송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자신의 소유의 판값을 다 내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감추었다의 헬라 원문의 뜻은 착복하다, 횡령하다는 뜻입니다. 흔히 남의 물건을 또 남의 돈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 내놓는다고 말하고 그 중에 얼마를 착복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내놓을 만한 믿음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서로 비교의 성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처럼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소유를 다 팔아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장래에 대한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판값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부를 다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본질적으로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겉으로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값 얼마를 감췄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행동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이 사탄의 역사임을 간파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그들의 내면의 동기가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 뒤에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탄이 있음을 간파하였습니다. 사탄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이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제로 그들에게는 땅을 팔 자유도 있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자유도 있었습니다. 판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었습니다. 반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제가 반은 노후 자금으로 써야 되겠으니 반만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들은 무리하게 땅을 팔았고 또 이를 다 판 값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이를 볼 때 그들의 행동은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 이를 넘어서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한 것입니다. 사탄은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용했던 것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였습니다. 만일에 그들의 행동이 괜찮다 그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그들로 인해서 진실한 모임에서 거짓된 모임으로 순식간에 변질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나쁜 영향력이 누룩과 같이 퍼져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부부가 거짓말을 한 것을 이제 나중에 금방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 교회도 뭐 세상이나 뭐 어쩔 수 없구나, 똑같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 누룩은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탄은 계속해서 이들 부부를 통해서 성도들을 부패시키고자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또 망하게 하고자 계속하여서 충동질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이용하여 성령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모임을 깨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엎드러져 혼이 떠나고 사람들이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3시간쯤 지나 삽비라가 그의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녀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고 물음으로써 그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이를 훔친 아간에게도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삽비라는 믿음의 동역자로 남편이 잘못된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이를 책망하고 돌이키고자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 또한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녀 또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이 일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모두가 사단에게 꼬투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악되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하였듯이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거나 합리화해 버린다면 사탄이 이를 꼬투리로 삼고 자기의 똘마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진실되게 회개함으로 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성령을 속이는 일이 있다면 이 경우는 어떠하든지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듯이 사단은 머리가 좋아서 공격을 할 때도 교묘하게 애매하게 이를 포장을 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시커먼 망토를 두르고 머리에 뿔을 달고 삼지탕을 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말로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하와도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묘한 포장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는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헌금하려다가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조금은 감추었지만 그래도 헌금을 했으니 이곳으로 가난한 자들도 돕고 교회에 좋은 일이 아닌가. 약간의 타협을 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은 이처럼 100%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비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타협을 하도록 합니다. 좋은 게 아닌가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타협이야말로 커다란 댐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처럼 한 개인과 공동체를 결국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짓과 성령을 속이는 일에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말고 단호히 물리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폭탄이 떨어지거나 교회에 불이 나거나 헌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서 그 영적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는 망하게 되고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진실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과 같은 거짓된 모임이 되면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영적 생명력은 진실한 믿음과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저희 모임이 비록 아주 작은 모임이라도 세상에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욱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전도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이들을 칭송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성장할 때는 늘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갈등이 따라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갈등 속에서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정결하게 되며 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때 반드시 더 큰 성령의 역사가 뒤따르게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를 잘 알고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렵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진실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활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여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의 자기 것을 내어놓는 모임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저희가 성령의 충만하여서 저희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또 사탄의 역사를 분간하고 또 이 가운데 어려움을 합심 기도하면서 또 극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모임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